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이전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러나 요나단으로 인하여 촉발된 이 전쟁이 결국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다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파죽지세로 몰아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는 이런 형국을 만들어냈습니다. 대단한 전쟁의 성과가 일어났었죠. 그런데 저들을 앞으로 내모는 사람이 있었겠죠. 누가 내몰았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계시지만 24절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저들은 억눌려 있었고 강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성경은 피곤해 있었다라고 했지만 강한 압박 속에 있었다. 그런데 그 압박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또 무엇을 시켰습니까? 맹세까지 시켰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 원수를 멸하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오늘 저녁까지 아무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먹지 말아라라는 명령을 지나쳐서 맹세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먹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 맹세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고 전투를 다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던 31절,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로 그날 어떻게 됩니까? 그날 믹마스에서 아얄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으므로 엄청난 거리, 짧아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전투를 수행하였으므로 저들은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로, 사울이 보지 못한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31절에 나왔습니다. 백성을 보지 못하는 사울, 백성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보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저들이 얼마만큼 지쳐 있었는가? 이 지쳐 있었다라는 요 문맥 속에 쓰인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도 한번 쓰인 적이 있는데, 누구의 지침을 말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저 붉은 것으로 나로 먹게 하라. 나 참 죽겠다, 지금 힘들어, 피곤해. 누구죠? 에서입니다. 에서가 오죽이나 지쳐 있었으면 그 팥죽이라고 하는, 이 팥이 아니고 렌틸 콩으로 추측이 되는데 뭐라도 좋습니다. 그 먹을 것, 그 붉은 것으로 인해서 뭐까지 팔아버립니까? 자기의 장자권까지. 장자권이 뭐 필요하냐? 내가 지금 먹을 게 필요하지. 여러분, 이 정도로 지쳐 있을 때 이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누가 보지 못했다? 사울이 보지 못했다. 나중에 보면요, 여러분, 미리 말씀을 드리고 해야 이해가 좀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사울은 지쳐 있지 않습니다. 쌩쌩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한 그룹이 지쳐 있지 않아요. 그 지쳐 있지 않은 한 그룹이 여기 나옵니다. 잠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눠지겠습니다. 그래서 32절, 자, 이렇게 지쳐 있는 군인들이 약탈하여 온 것에 어떻게 합니까? 달려듭니다. 마치 솔개가, 독수리가 자기의 먹잇감에게 달려들듯이 확 달려들어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서 잡고 핏째 먹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살아야 되니까요. 너무 지쳐 있으니까요. 아마 핏째 먹었다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수분도, 그리고 배도, 수분도 필요했고 배도 고팠고. 자, 그런데 33절,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이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제사장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사장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사체, 이 짐승의 사체든 사람의 죽은 것이든 이 사체에 손을 대거나 부정을 타면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아마 열외되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책무를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요. 제가 군 복무 시절, 방위 복무 시절에 어떤 것을 했는가? 이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과 교수 요원들을 구별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왜 하는가? 만약 전시 상황이라도 여러분, 의사, 판사, 검사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전쟁 나가야 됩니다.
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선생님들은, 교수님들은 여기서 빠지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요. 전쟁이 끝나도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전쟁에서 철저히 보호가 됩니다. 여기 선생님들 계십니까? 예, 직업 잘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더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사장 그룹도 지쳐있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문맥 속에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립니다. 보십시오. 33절입니다. 백성들이 핏째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죄를 짓고 있네요. 여러분, 핏째 고기를 먹는 것은 율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벌써부터 금했던 것입니다. 언제 금하셨습니까? 육식을 허락하셨던 창세기 9장부터 금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9장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구름 속 무지개. 맞습니다. 외워지시겠죠? 창세기 9장 구름 속 무지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육식을 하되 핏째 먹지 말지니 이는 왜 그렇다?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도 피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범하고 있었던 이 상황 속에서 한 그룹, 이 제사장 그룹으로 추측이 되는 이 사람들이 고자질 아닌 고자질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핏째 고기를 먹고 주님께 죄를 짓습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33절 중반절,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였군요. 배신하였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어. 큰 돌 하나를 나 있는 곳으로 굴려오시오.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34절, 사울이 또 지시를 합니다. 자, 당신들은 아까 그 고자질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들, 이 제사장 그룹은 백성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알리시오. 다 지쳐서 먹기에 급급한데 백성들 사이에 두루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남아있는 사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제사장일 확률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알리시오. 이제부터 누구든지 소나 양을 내게로 끌고 와서 이 돌 위에서 잡아먹도록 하고 고기를 핏째로 먹어서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고 이르시오. 그날 밤에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들이 차지한 소를 끌어다가 거기에서 잡게 됩니다. 사울은 이 전쟁 가운데 어떤 위치에 서 있었을까? 저는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이 됩니다. 만약에 백성들과 그 자리에 같이 갔다라면, 나를 따르라 맨 앞에서 진두지휘하던 지휘관이었다면 내 갈증과 내 배고픔을 스스로 느꼈을 테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도 무언가 준비를 해줬겠죠. 그런데 사울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또 전쟁하러 가재요. 사울은요, 또 전쟁하러 가재요. 지금 백성들만 힘이 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들이 차지한 소를 거기서 잡았다. 그리고 35절이 이것이 삽입구절 같은데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주님께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었다. 생뚱맞잖아요. 그런데 앞뒤 문맥 속에 이 한 구절로 이 앞뒤 문맥의 분위기가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그리하여 사울이 주님께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은 그가 주님께 쌓은 첫 번째 제단이었으나 마치지는 못했다라는 뉘앙스의 글이기 때문입니다. 쌓기는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뭔가는 했는데 그러나 끝마치지는 않았다라는 뉘앙스의 이 글을 덜컥 35절에 역사서니까 현실이겠죠, 사실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삽입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그 이후의 구절들을 해석하는 분위기를 눈치챌 수 있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자, 이제 먹기도 먹었고 조금 쉰 것 같으니까 우리 이 밤에, 지금 저녁이 돼서 먹었는데 이 밤에 또 야간 기습을 하려는 것입니다. 언제처럼요? 이전의 전쟁처럼요. 자, 사울이 말합니다. 36절, 우리가 이 밤에 블레셋 군대를 쫓아 내려가서 동이 틀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합시다. 예전에 제가 좀 억울할 때가 언제냐면요, 선생님이
너희들 손 들고 있어. 내가 왔을 때 한 명이라도 내리고 있으면 30분 연장이야. 이러고 가세요. 그럼 저는 눈 감고 손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애들은 다 손을 내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진짜 억울한 건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것들 손 내리고 있었어? 다시 손 들어. 30분 동안 손을 들고 있었던 저는 더 이상 손들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막 귀에다 비비고. 여러분, 사울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왜 이 밤에 그렇게 지친 군인을 데리고 또 추격하려고 할까? 사울은 지금 공명심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한 번도 먼저 싸우지 않았는데 이 파죽지세로 승기를 잡아가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 하고 싶었어요? 내 원수 갚고 싶었거든요. 지난 본문이죠. 내 원수. 그래서 누구의 업적이 커져야 되는 것입니까? 내 업적. 그러니까 단도 쌓아보는 거예요. 한번 슬쩍 쌓아보는 겁니다. 그러나 끝냅니까? 끝내지 않습니까? 뉘앙스상 끝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자 군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갑자기 사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야의 이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울도 제사장도 하나님의 뜻을 과연 모르는 것이었을까요? 사울은 그러나 이 제사장의 제안에 옳았구나, 순간 자기가 놓칠 뻔했는데 그렇지, 하나님께 묻고 가야지. 여러분, 얼마나 경건해 보이고 신앙 있어 보이고 믿음직스러워 보이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물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결론을 다 아시죠? 물은 다음에 그 결론처럼 행합니까? 안 합니까?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허한 기도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을 더 다짐해야겠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게 응답해 주세요 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진짜 말씀하셨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아이야로 추측되는 이 제사장에 의해서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나아갑니다. 37절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뭐라고 여쭙습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질문은 맞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이 참 어리석고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 지도자로 세울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 사람이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이런 질문은 무의미하죠. 그런데 사울은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날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또 물을 때가 있는데요, 결국 그때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죄도 보지 못하는 사울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신의 죄도 보지 못하는 사울. 자, 사울이 물었죠. 사울이 물었는데 사울에게 대답 안 하시면 사울은 문득, 여러분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대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가?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과 비슷합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원인을 찾고 저 밖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어디요? 저 밖에서.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먼저 찾으려 하지 않고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 하는 거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사울은 이날 대답 없는 하나님을 마주하면서도 자신의 반성은 없이, 자, 이제 38절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군 지휘관들은 모두 나오시어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소.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허물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요, 사실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이 병사들이 무엇을 했다?
하나님이 금하신 육식을 하는 중에 핏째 먹는, 육식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핏째 먹는 육식을, 고기를 핏째 먹는, 잘못을 범한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원인을 그 사람들한테 돌리기가 딱 좋은 거예요. 요것들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응답 안 하셨어. 너희들 그 죄를 회개해 라고 지적질할 수 있는 권위적인 위치에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말합니다. 나오시오. 군 지휘관들은 나오시오.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어. 39절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허물이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있더라도, 요나단에게 있더라도 요나단도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왕의 아들 아닙니까? 내 아들 요나단이 배가 고팠겠지, 배 고프지는 않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사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사람을 세웁니다. 40절 계속해서 말합니다. 귀관들은 모두 이쪽에 서시오.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서겠어. 군인들은 모두 사울에게 임금님이 좋으시면 그렇게 하시지요 말을 합니다. 41절 자, 사울이 주님께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마치 내게 응답하지 않은 게 이미 저들의 죄라고 결론 내린 것 같은 그런 질문입니다. 주님, 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에게 있다면 둠밈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의 혐의는 벗겨졌다. 딱 패를 딱 열었는데, 우림과 둠밈을 딱 폈는데 누구에게 죄가 있다라고 밝혀진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 쪽에 딱 걸린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분명히 백성들에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분명히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림과 둠밈은 그쪽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정도쯤 되면 사울은 더 깊이 생각했어야 돼요. 저들도 죄가 있지만 더 큰 죄가 있나 보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죄가 있나 보다. 그런데 기회를 줘도 어떡한다고요? 사울은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큰 폭풍우와 큰 물결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쳐올 때 그때가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우리의 병듦과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은 내 죄가 꼭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어려운 환경이 내 죄가 원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은 내 죄를 살펴볼 수 있는 큰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기회를 또 놓치고 맙니다.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습니다. 42절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 가운데서 누가 죄인인지 가려내시오.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나와 요나단이 뽑혀서 죄인 무리에 섰으면 요나단이랑 사울이랑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뭐는 못 본다? 나는 못 본다.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 더 하지. 한 번 더 합시다. 그러자 누가 걸립니까? 제비의 끝이 누구를 향합니까? 요나단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43절 사울이 얼마나 안심했을까요? 내심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나단이 죽게 생겼는데도 지금 걱정과 근심 속에 이게 웬일이니 요나단아가 아닙니다. 너 어쩌다가가 아닙니다. 너 뭐 잘못했어? 나한테 말해봐.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손에 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서 조금 맛보았는데. 여러분, 요나단이 안 먹겠다고 맹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맹세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단은 먹어도 죄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자기의 잘못이 없음을 스스로도 알고 백성들도 알아요. 그래서 아까 백성들은 묵묵부답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이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가 있다라고 지목하시니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저 정말 죽어야 되는 겁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해요. 저 죽을 각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합니까? 요나단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역력합니다. 사울이 선언합니다. 44절.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사울은 당당하게 요나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사울이 여태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행부 속에 숨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사무엘에게 책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울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런데 요나단, 오늘 죄도 없는 요나단이 꿀 하나 찍어 먹은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되는 듯 사울은 요나단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천벌을 내리시고 말 것이다.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한없이 관대합니다. 그러나 남에게는 단호합니다. 너무너무 단호합니다. 이중잣대죠.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예전에 참 듣기 싫었던, 참 멍청하고 별로라고 생각하는, 누가 이 예화를 만들었는지 참 싫다라는 생각의 예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지적한다.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전 평생 이렇게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잘못 없어요. 아니, 내가 잘못이 있으면 내가 회개할 일이지, 남 지적할 때마다 내 죄를 고백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학부에 갔는데 자꾸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당했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전 앞으로 지적 이렇게 할 테니까 저한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딱 사울입니다. 딱 사울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편인지 모르겠습니다. 틀린 말이면 안 하지, 맞는 말이니까 하지, 내가 틀린 말을, 내가 바보야? 왜 틀린 말을 해? 들어, 내 말을. 이렇게 제가 못됐어요. 이렇게 못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에는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냥 지적하면 안 돼요. 지적할 일이 보인 걸로도 은혜. 눈으로 봤으면 죄는 어디서 찾는다? 내 마음에서. 연습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목회자라고 하면 나머지 두 분을 포함하니까 제가 빼겠습니다. 저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지적받을 일이 줄어요. 만약에 청년이었다면, 만약에 집사였다면,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성우야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마 40이 돼도 50이 돼도 지적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지적받을 일도 줄고 지적해 줄 사람도 줄어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지적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되면 지적도 해 주세요. 쿡 찌르면 사실 저도 좀 아프거든요. 그러나 기도하시다가 안 되겠다, 이성우 목사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지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못 봐요.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입니다. 그런데 내 눈에 들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 말을 나는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계십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들보가 있대요. 들보가 어느 정도 굵을까요? 여기 이거 들보죠? 이런 거 다 이런 보잖아요. 티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내 눈 안에 이런 들보가 있대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사울은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단 자기 아들을 놓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사무엘서를 계속 이 설교를 하면서 진짜 감사한 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오늘도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안 통해요. 자, 사울이 선언하였습니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그런데 세 번째, 사울이 보지 못한 것, 아들 요나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네요. 세 번째, 무엇을 못 본다고요? 아들 요나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계세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아들과 함께 하시며, 아니 내 인생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지금 내 속에, 내 자아, 내 잘남 속에 취해 있는 이 사울. 45절입니다. 이때 온 백성이 사울에게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여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울이시여 왕이시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개역 한글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사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 하나님과 동사하는 자, 아빠도 알지 못하고 아빠도 보지 못했는데 누가? 백성들이 이것을 보게 하십니다. 요나단이요, 무엇을 했습니까? 맞아요, 무기든 자와 함께 그 험난한 곳을 올라갔습니다. 요나단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때에 수비대를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서 블레셋 수비대를 쳤습니다. 요나단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얻게 되는 칭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옥토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따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그 어느 날 우리 주변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분을 일컬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놓아두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요한일서는 말하는군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동역하는 것인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이미 말씀하셨대요. 이미 알려주셨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이 인자는 이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고요, 헤세드, 자비와 긍휼과 그 모든 것을 따라 행하는 것, 그거 행하기를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자에게 넉넉한 것, 그것이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있으면 무엇을 알게 된다고요? 우리 옆에 누가 계심을 알게 된다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오늘 저 되게 좋아하는 찬양인데,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곁에 있는지를 어떻게 아는가? 나 같은 욕심꾸러기가, 나 같은 죄인이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성경학교 보조교사로 따라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동역자로 삼으시고 그 일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옳다함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여기금을 받아서 오늘 이 속죄함 받은 우리가 주의 교회의 직분자로, 성도로, 교사로, 목자로, 아니 또 이 시간, 예배의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은 주와 함께하며 동행하는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은 말했습니다. 증거를, 무엇이 표징이 되겠느냐? 우리가 올라갔을 때 승리가 되면
그 승리가 우리에게 표징이 되지 않겠느냐.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묻습니다. 올라갈까요, 말까요? 치러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우리가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펴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말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왜 요나단이 결국 뽑혔을까? 왜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시고 사울도 놔두시고 요나단을 뽑으셨을까? 여러분, 힌트는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37절입니다.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 우림과 둠밈이 가리킨 것은 사울이 누가 죄인입니까? 물었던 그 물음의 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나단을 지목하신 것입니다. 요나단이 내 뜻에 합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물음에 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으로 요나단 한 사람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샛별처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처럼 반짝반짝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미련하고 어쩌면 어리석고 그 가는 길이 협착하여 아무도 찾는 이 없는 그 길을 걸을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이라면 묵묵히 그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에 권사님을 지목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집사님을 지목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지목하실 것입니다. 고맙다. 그날에 내가 가려는 곳에 네가 가주었구나. 고맙다. 그날에 내가 이 말을 전하고 싶었는데 네가 그 말을 전해 주었구나. 고맙다. 고맙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의 큰 넓은 손길로 저를 지목하신다면 제가 아마 춤은 추지 못해도 덩실덩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피눈물 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 가운데,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목하시고 우리에게 나의 동역자라고 칭찬하실 것이며 그 속에서 많은 이들로 저는 죽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라는 고백을 많은 사람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실 그 영광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주 앞에 온전히 서기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며 남에게 약한 모습이 보일 때 내가 찾아가 돕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곳이라도 주께서 가라 명하실 때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되 하나님 순결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 늘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